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해 주시는 위대하고 인자하신 주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앞에 경배드립니다. 비를 주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는
병든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드립니다. 주 임재 앞에 경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위대하고 인자하신 주님, 무궁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이 땅에 봄비 같은 주의 은혜를 촉촉히 적셔 주시옵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봄이 시작되는 주의 날들에 이 거칠고 메마른 땅 위에 가득 적셔주시는 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화의 비, 사랑의 비, 화합과 나눔의 비를 내려 미움과 불신으로 갈라진 이 땅 위에 주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내리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임재 앞에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무한하신 능력과 무궁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인자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모든 순간과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찬양드리며 참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거듭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굳된 믿음과 밝고 따뜻한 소망과 진실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기쁨으로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우리 주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던 갈보리 그 언덕, 그 영화로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영화 분통한 도 못하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며 구원의 길려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가 떠나니와 주라고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슬고 천국에서 주 앞에서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김은종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하늘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죄 중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도 망각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 하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하였고 정욕과 물질을 탐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타락한 죄상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저희의 더러워진 육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간 서로를 비방하고 갈라진 마음들을 하루속히 통합하여 새로운 정부,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이 나라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전쟁과 기근,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코로나 역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지체로서 보축함 얻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 각 기관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적, 물적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손잡아 주시옵고 아멘.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이 시간 위로받고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세와 안내, 찬양 등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어 아멘. 저들의 수고가 되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영혼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와 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십자가와 긍휼의 단비가 늘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수님의 자기선언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듣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열심히 성경 쓰시기 바랍니다. 쓴 만큼 내 거가 되니까.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사무엘상 23장부터 사무엘하 14장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스마트폰으로 들어도 되고 또 요즘에는 타자로 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쳐셔도 괜찮습니다. 3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금요 능력 기도회가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4월 1일은 첫날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고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순절 한 끼 금식을 2주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10일에는 종려주일 성만찬 성례식이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111시간 연속 기도회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입니다. 복음 나누기 운동인데 요즘에는 작년에도 우리가 한 사람당 거의 한 박스씩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요즘에는 20개들이 한 박스 안에 4종류 라면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박스씩 기증한다는 생각으로 헌금을 해주시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싸게 구입을 해서 작년에 120박스를 나눠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으로 해주시면 부활주일 라면 헌금으로 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어린이부터 위로 올라오는 코로나입니다. 백신을 안 맞은 어린이부터 저희 후배 목사님도 안양에서 목회하는데 자녀 3명이 코로나 확진돼서 5명, 가족 전체 5명이 지금 자가격리 중입니다. 밑에부터 올라오는 코로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겨내셔야 됩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떡은 어제 우리 드러머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둘이 부부예요. 제가 가운데 꼈어요. 어제 결혼했습니다. 박규식 집사님이 서민희 권사님이 감사해서 아들을 결혼해서 또 좋은 며느리 얻어서 드리는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과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크고 넓고 깊고 오묘함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배로 보답하여 올립니다.
찬양으로 보답하여 올립니다. 예물로 보답하여 올립니다. 몸과 마음 들여 보답하여 올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축복의 단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게는 하나됨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단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는 평화의 단비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온전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심령 모든 삶이 부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어제 결혼한 박재환, 성혜린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떡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정과 가문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난대요. 그래서 40 이후에는 얼굴 관리, 표정 관리 잘하래요. 40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래요. 생활은 체형에 나타난답니다. 그 사람 체형을 보면 생활을 알 수 있대요. 본심은 행동에 나타난대요. 그 사람의 본심은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나타납니다. 미의식은 손톱에 나타난답니다. 손톱을 청결히 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끼지 않도록. 청결감은 머리에 나타난대요. 머리를 보면 그 사람의 청결감을 알 수 있대요. 배려는 먹는 방법에 나타난답니다. 그 사람이 배려하는지는 먹는 방법에. 마음의 힘은 목소리에 나타난대요. 스트레스는 피부에 나타나고요. 차분하지 못하면 다리에 나타난대요.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잖아요.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나타난대요. 또 하나, 이걸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게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은 글씨를 읽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가 주로 모든 거의 생업이었죠.
지금이야 뭐 4차 산업혁명, 이제 5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가 주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을 알려면 이스라엘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목문화입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주세요. 유목문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광야를 가니까 목자가 양을 한 20-30마리 정도, 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대기업이 많나요? 중소기업이 많나요?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목자가 양을 20-30마리를 데리고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국토의 90%가 광야예요. 돌이 많아요. 여러분 이미지 보는 것처럼 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떤 책에 읽어보면 천사가 돌을 들고 가다가 그만 쏟았는데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정도로 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삭막한 초원이에요. 풀도 저렇게밖에 안 나요. 목자가 양을 먹이려면 한계가 많아요. 왜?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파면 물 나오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지만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거의 들판, 광야에서 삽니다. 풀을 먹이고 또 옮기고, 풀을 먹이고 또 옮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광야를 가면 베두인이라고 하는 양을만 전문 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바로 그런 베두인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거의 정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에요. 저녁이 되면 이 광야는 영하 20도 밑으로 내려가고 늑대와 이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지금처럼 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환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광야이기 때문에 늑대와 이리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는 뭐가 많으냐? 도적과 강도떼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저녁에 되면 여러 목자들이 모여서 통성명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왔어요? 고잔동에서 왔어요. 어느 마을에서 왔어요? 호수동에서 왔어요. 어느 마을에 왔어요? 사동에서 왔어요. 어느 마을에서 왔어요? 월피동에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이 양들을 지킬 방법을 구하는데, 그래서 이 광야 한가운데 양의 우리를 만드는데,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이미지를 보면 저게 광야 가운데 있는 양의 우리예요. 우리처럼 멋있고 막 폼이 나는 게 아니라 돌이 하도 많으니까 돌을 목자들이 주워다가 저렇게 돌로 딱 우리를 만드는, 저걸 돌양사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저 배경을 모르면 저게 무슨 말일까?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문을 하나 딱 만들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의 문. 문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저 이미지를 보세요. 목자가 문 위에 딱 걸터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목자가 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비싼 문, 회전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그 문 자체란 말이에요. 만약에 목자가 저 문을 지키지 않으면 이리가 그리로 들어가고 늑대가 그리로 들어가고 도둑이 그리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양들을 다 죽이고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밤새도록 보초를 교대하면서 그 문을 지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에 속고 저한테 매일 문자 와요. 주식 투자하라고. 저한테 매일 문자 와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거기에다 투자하면 돈 벌까요? 거짓입니다. 거짓. 가차없이 지워요. 이번 주에는 저한테 문자가 또 왔어요. 아빠, 나 핸드폰 깨졌어요.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전화번호가 아니야. 내가 왜 거기한테 하겠어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두 번째가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땅이 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흥과 티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진실은 뭐냐? 예수님이 양의 문인 것이 진실이에요. 그게 아멘. 여러분은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실로 살고 있습니까? 진실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진실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이 진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 가정의 목자, 우리 민족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예수님만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양이다. 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할 때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복이 있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목자시다. 나는 양이다. 예수님은 목자다. 나는 양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 이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란 말은 목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가슴으로도 알아야 되고 고백으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알아야 돼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구나. 하나님, 나의 일생 동안 나를 잘 길러주시고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양을 위한 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돌담을 쌓아 놓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담으로 뛰어가거나 돌담을 넘어서 가면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란 말이에요. 왜? 건강한 제대로 된 양이라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다른 데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명절이 되면 꼭 방송이 나옵니다. 집을 비우실 때는 창문을 다 닫아 놓으세요. 왜냐하면 도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 단속을 잘하세요. 꼭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양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우리에 안 들어갈래요. 낮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캄캄한 밤이 됐어요. 위험한 저녁이 되었어요. 근데 양이 고집을 피워요. 나는 안 들어갈 거예요 하고 혼자 밖에 들판에 놀다가 늑대와 이리의 먹잇감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받고. 우리는 분명한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자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이 되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랍죠. 어떤 아이가요, 급하니까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와주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누구든지 주를 믿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은 좋은 문이 아니라 목자 자체가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야 양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럽니다. 설계도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설계도까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할 때 꼭 원칙이 있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나님 뭘 다 준비하면 아니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이 설계도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사람들은 완벽하게 구비되고 준비되면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노아가 네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줍니다. 방주는 노아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계한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노아에게 설계도를 딱 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해. 네가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야.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었을까요?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문이 하나입니다. 그 거대한 방주가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딱 노아가 완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의 가족 8명이 먼저 들어가라. 그리고 암수, 동물들을 쌍으로 그 방주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을 누가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40주야를 비가 내려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자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홀딱하고 혼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길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길을 잘 가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갔다가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쫓아가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저한테 희한한 문자가 옵니다. 신천지가 보낸 문자입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셨나요?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림도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못된 짓이나 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드디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두드려 잡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는 분도 목사야. 부끄럽잖아. 길이 뭔지를 모르니.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유명한 사람 하나가 옆에서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한국인입니다. 김위기라고 하는, 한국어로 말하면 김지성을 가진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시각장애인입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악조건은 다 가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시력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랬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무속인이 된 것이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마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게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에다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양이 돼서 성악을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김위기라고 하는 한국의 여인이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전쟁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저는 미국에 와서 성악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저 자신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셨는데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증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호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들판은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얼마나 위험합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2대국이지만 행복지수는 59입니다. 참 그것도 역설입니다. 참 안전한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끊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출근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밥 먹고 교회를 출근하면 제일 앞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양들을 치는 들판을 생각해 보세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물이 공격할 수도 있고 도둑과 강도가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양들을 그 돌 우리 안에 딱 놓고 목자가 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문을 지키는 한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지기이신 주님, 양의 문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보세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짜면 양의 피가 나옵니다.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사단과 마귀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럼 목사님이 교회에 있지. 사장님, 회사에 계세요? 사장님이 회사에 있어야지. 선생님, 학교에 계세요? 선생님이 학교에 있어야지. 예, 교회에 있어요. 커피 사가지고 갈게요. 저는 이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있으니까 세 잔 사오세요. 째째하게 저만 먹으면 안 되니까. 이왕 대접하는 거 복을 받게 해야지. 할렐루야. 제가 그런 목사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커피를 사들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팠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했어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제대로도 안 했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제대로도 안 했어. 처음에 가니까 의사가 수술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래요. 그게 작년 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기도를 안 멈췄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덩어리가 깨져서 분산돼 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두고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 레파토리가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더 좋은 것이 올 거예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하시고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예수님께 던져버리세요. 십자가 밑에 묻으세요. 걱정한다고 해결돼요? 약함이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주셨도다.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도 못 고칩니까? 그러면 의사를 믿지 뭐더러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은 도시문화지만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집에 불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이유가 뭐냐? 나무를 해다 떼니까 나무를 아궁에다 놓고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불이 옮겨 붙어버리는 거야. 또 여름이 되면 모기를 쫓아야 돼. 지금은 뭐 에프킬라 뭐 소독제, 옛날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집에다 불 붙여가지고 막 연기로 휘둘러다가 그게 닭장에 붙은 거야. 닭장이 홀라당 탄 거예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닭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속상해요. 이웃분이 막 너무 속상해한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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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세상에 어미닭이 새끼닭을 불이 나니까 품고 자기는 치킨 되고 이 새끼를 살린 거야.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일본에요, 울진 삼척에서 불이 났는데 주인이 소문을 열어놓고 간 거예요. 소 우리에. 왜?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불이 다 진화되고 나서 보니까 소가 다 우리에 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소가 얼마 전에 또 새끼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실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소망이 또 생기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란 말은 따라서 합시다. 공급자 예수님. 공급자 예수님. 이미지 하나 또 보여주세요. 이미지. 이 이미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보면 양의 문이라는 것이 그냥 들러 나가는 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문이구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굶었나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잖아.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배 하나가요, 안양에 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혈액투석을 몇 년 했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43살 먹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온다는 거야. 그 교회가 빚만 3억이야. 빚만 3억. 그것뿐만 아니라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 제가 노회장이니까 너 왜 오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미안하니까 인간적으로. 이 목사님 왜 오라고 그러냐.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거야. 너 대단하다. 너의 말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다.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코로나로. 이 아직 취임식도 안 한 젊은 목사님이 장례식 다 했어. 제가 천국 환승 예배 설교를 하러 갔는데 교회가 확 달라졌어. 할렐루야. 얼마 전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 놀라워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저분이 잘할 것이다,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 할 것이다, 그분이 또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후배 목사님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을 피하여 숨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잖아. 우리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흉년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한 줌의 떡을 가지고 이거 먹고 죽어야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끝이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으면 마지막인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지막인가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마지막인가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그거 해서 나한테 가져와. 믿음 없는 사람은 오해하기 딱 십상이죠. 너무 밝히는데 하나님께 드립니다.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43살에 죽었어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군목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군목으로 자원을 내서 이집트에 가서 군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여러분,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걱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존 버년의 책에 보면 근심시, 걱정시, 낙심시, 절망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모두 다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면 어떤 삶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양의 문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예수님이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이고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삶의 부유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문이나 회전문이나 비싼 금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6장 찬양드립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제물로 속죄와 속량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뜨거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고 풍성한 꼴을 누리게 하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 권속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